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이 제자리 걸음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신앙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데 내가 알 때가 있고요. 혹은 제자리 걸음함에도 내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내가 만약에 제자리 걸음을 한다 하면 이 시간에 깨우쳐서 그 제자리 걸음을 탈피하고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물이 새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사기의 그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평가이자 사사기의 주제이자 사사기 이야기가 왜 이렇게 부정적인가를 알려주는 대목이 오늘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그런 느낌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사사기는요, 왕정 시대가 이미 끝난 그때 적힌 거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보시면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보시면 왕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이 괜찮았나요?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이스라엘 왕 중에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일으켰던 사람이다 라고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이 정도 빼고는 기억이 안 나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왕들은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걸 다 알고 있는 이 저자가, 사사기의 저자가 오늘 누가 없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거는요, 정치적인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적인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뒤에 구절이 더 중요하죠.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를 조금 쉽게 얘기하면 지 마음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이 없어서 지 마음대로 살았다. 여러분에게 왕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우리에겐 주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왕이, 주인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삶이 어때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여러 인물들이 나오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싸우는 사사들이 점점 어때죠? 영적인 상태가 점점 좀 나빠지죠. 그 마지막 사사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이죠. 다 기억나실 겁니다. 삼손입니다. 삼손은 단 한 번도 공적인 사역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 자기 사적인 일 때문에, 특별히 여자일 때문에 자기 힘을 썼죠.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사적인 일에 많이 썼습니다. 공적인 일에 썼다라고 말하기가 좀 부끄러워요. 그가 마지막으로 공적인 일에 자기 힘을 썼을 때는 블레셋의 방백들과 함께 자살할 때 썼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게 마지막 사사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이야기 속에서. 그 이후로 사사기가 끝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상태가 얼마나 나쁜지를 삼손 이후에도 계속 사사기가 이어져요. 그 이야기 속에서 레위인의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상태가 매우 나쁘다는 것, 즉 한마디로 평가하면 지네 마음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죠. 여러분, 왜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사사기를 보세요. 사사기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아니, 사사기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면 하나님이 이방 세력들을, 이방 나라들에게 힘을 줘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만들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구해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요. 그러면 그 사사가 우리 싸우자
해가지고 독립전쟁을 해서 승리합니다. 평화롭게 살아요. 그렇게 또 몇십 년이 흐르다 보면 또 다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이방 세력을 들어서서 그들을 괴롭게 하죠. 그러면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죠. 이게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진전이 있어요?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제자리 걸음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우리의 신앙이 자꾸 제자리 걸음을 할까? 물이 새는 신앙이죠. 아무리 막 예배에 참여하고 막 하나님께 막 뜨겁게 찬양하고 막 기도해도 신앙이 성장을 안 해요. 왜요? 독이 밑에가 깨졌어요. 물을 담아도 어떻게 물이 새는 거죠. 심지어는 이거 퍼다 담는 거 멈추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정말 밑장까지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첫 번째, 오늘 설교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이게 다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누굴 모른다고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지. 심지어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거든요. 자기도 알고 있어, 하나님 모른다는 거. 근데 알려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요, 그저 느낌대로,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만약 내 느낌대로 해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면, 만약 내 마음대로 했어요,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느낌대로 신앙생활했는데 성장할 수 있다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면, 여러분 말씀이 왜 필요하고, 교회가 왜 필요하고, 예배가 왜 필요하고, 목회자가 왜 필요합니까? 그거 없어도 자기 마음대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서 성장할 수 있다면, 심지어는 교회 안 나오고 그 CBS 보면서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면, 목회자가 왜 필요하겠어요?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예배가 왜 필요해요? 필요 없죠.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오실 필요 없잖아요. 가만히 냅둬도 신앙이 잘 성장할 텐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우리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서로 인류들이 다 지역마다, 민족마다, 나라마다 모여가지고 우리는 국가를 운영하는데 종교가 필요하니까 다들 종교 하나씩 만드세요. 그래서 다 같이 종교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딜 가든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음악이 어떻게 시작됐죠? 음악이 어떻게 시작됐죠? 종교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문화, 생활, 과학, 철학 다 어디서 시작됐죠? 신을 찾고자 했던 종교적인 활동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칼빈은 우리 속에 뭐가 있다고 얘기했냐면 종교의 씨앗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들이 타락하고 부패했고 오염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기에는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니, 우리 인간은 절대 우리보다 낮은 존재를 섬기지 않는다니까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컵 섬기세요. 지금부터 이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섬기겠어요? 근데 섬기고 있다니까요. 돌에다가 이상한 거 막 칭칭 감아놓고 거기다 지나갈 때마다 기도하더라니까요. 그 거만한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는데 온전한 하나님을 찾기는 불가능한 거죠. 아니, 싫은 거예요. 그래서 왜곡하는 겁니다. 바꾸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아요.
부패하고 오염됐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성경의 역사 속에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알려주시고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을 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을 때 분명히 내 신앙이 성숙되지 않는다는 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상을 섬겨도요 절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지 우상을 섬긴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이만희 씨 섬기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왜 그게 하나님 아니야?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아니야. 아무리 얘기해 보십시오. 아무리 객관적인 자료를 들여다보라고요. 성경에 분석해가지고 갖다 줘보라고요. 안 믿는다니까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확하지 않는 지식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우리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 기독교에 대한 지식 있잖아요. 교리 이런 것들이 온전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 보면 그게 깨우쳐지는 거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내가 유교에 물들어 있었구나. 우리가 유교와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염된 것들이 참 많이 녹아들어 있어요. 이 정확하지 않는 지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사사기에서 입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입다는 사사거든요. 입다가 이제 전쟁을 치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맹세해요. 만약에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면,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면 내가 승리하고 집에 갈 때 나를 처음 와서 반기는 사람,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산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이 그런 신앙, 그런 말씀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사람을 바쳐라. 이거 어떤 종교에서 기한한 거냐면 가나안에 있는 종교들 중에 사람을 바치는 종교가 있었어요. 특별히 자신의 자녀, 특별히 더 효과가 좋으려면 자신의 장자를 신에게 바쳤던 거죠. 죽여서. 그래야지 신이 자신에게 응답해주는, 자신의 소원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게 가나안의 이방 종교가 있어요. 근데 지금 입다는 자기가 그 가나안의 종교와 혼합된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 왜냐하면 뭐 말씀을 알아요, 뭐 말씀을 찾아봤어요, 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귀 기울였어요, 뭐 하나님을 부르짖었어요, 뭐 그런 거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하나님한테 내가 전쟁하고 승리하고 돌아가면 나를 처음 반겨주는 사람을, 나를 처음 반겨주는 사람, 좀 이상하죠. 나를 처음 반겨주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케이 콜 이런 적 없어요. 근데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한 게 만드십니다. 근데 입다가 돌아가 보니까 누가 자기를 반겨? 원래는 종들이 와가지고 이제 말 타고 오는 주인을 이렇게 맞아야 돼. 그럼 보통 어떤 종이냐면 자기랑 어렸을 때부터 함께 커왔던 종이에요. 그러니까 친한 거죠. 종이지만 가족만큼 친한. 그래서 그런 입다는 그 종들 중에 하나를 죽일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런 이 서원을 하면서. 근데 누가 나왔냐면 입다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공교롭죠? 그 딸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대단한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사사기 이야기 속에서 그 흐름 속에서 입다의 이 신앙을 봐봐, 딸까지 바칠 수 있는 이 신앙을 칭찬해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침묵해요.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고 사사기의 사사들이 점점 타락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정확하지 않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확하지 않으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우리 신앙에도 말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의 아들로 자라다 보니까
교회에 노숙자분들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노숙자분들이 이렇게 와요. 오셔서 누구를 찾냐면 누구를 찾게요, 여러분? 목사님을 찾아요. 왜 목사님을 찾을까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왜 목사님을 찾을까? 아니 왜 목사님을 찾지? 왜요? 여러분 목사님이 그분들이 온 거는 목사님한테 신앙 상담을 받으러 온 게 아니거든요. 뭐 때문에 오셨냐면 도와달라고 온 거예요. 금전적으로 도와달라고. 그러면 장담하건대 여기 지금 모이신 학생 빼고 여기 학생 포함해도 그럴 것 같긴 한데 여기 다 모이신 분들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이 목회자거든요. 그죠? 그런데 아니 왜 자꾸 목사님을 찾냐? 누구 찾아야 돼요? 교회 오면 여러분 누구 찾아야 돼요? 장로님 찾아가야죠. 재정부 장로님 딱 와서 모셔가지고 저기 재정부 장로님 어디 계시죠?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꼭 오면은 여기 담임 목사님 어디 계시죠?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왜 그러나 했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돈이 많은 줄 아는 거죠. 잘못된 지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어떤 학생이 저한테 목사님 좋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목사님 돈이 많잖아요. 내가? 그랬더니 헌금 다 목사님이 가져가잖아요. 근데 우스갯소리긴 한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지금 우연찮게 저한테 이걸 얘기를 해서 제가 그게 아니다라고 알려줬거든요. 만약 이걸 질문하지 않았고 몰랐으면 여러분 이 아이가 나중에 성장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목회자가 여기 앞에서 나와가지고 여러분 헌금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먹사 하더니 하여튼 돈만 밝힌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해도 제 사람의 변동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잘못 알면 이 아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냐고요. 이 아이가 어떻게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겠냐고요. 목회자가 얘기하는 이 말씀들이 그의 심령을 어떻게 변화시키겠냐는 거죠. 잘못 알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위기가 닥쳐올 때, 고난이 닥쳐올 때, 그리고 힘에 부칠 때 남 탓하기를 좋아하는 인간이 여러분 자기 탓을 하겠습니까? 남 탓하기 바쁘잖아요. 누굴 탓하죠? 하나님 탓, 목사님 탓, 장로님 탓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출애굽했던 그 출애굽의 1세대들이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정말 크신 은혜로 그들을 구원했거든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러분 홍해 건너보셨어요? 홍해 건너보셨어요? 건넜다니까요. 인류 역사에 홍해를 건너본 인류가 걔네 그 사람들밖에 없어요. 근데 그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요 조금 힘드니까 누구 탓해요? 내 신앙이 조금 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요. 누구 탓해요? 하나님 탓, 모세 탓, 제사장 아론 탓, 남 탓을 한다니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아마 이거 설교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예배의 중심이 여러분 뭐예요? 찬양팀입니까? 대표기도예요? 성가대입니까? 여러분 예배 중심이 뭐예요? 예배를 여러분 11시 예배, 2시 예배 지금 들으셨잖아요. 예배 중심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예배 속에서 다 빠져도 돼요. 찬양도 빠져도 되고 대표기도도 빠져도 되고 성가대도 빠져도 되거든요. 근데 뭐가 빠지면 안 되죠? 말씀이 빠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예배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형태가 계속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한다. 이 첫 번째는 우리가 예배를 가까이 하는 겁니다. 둘째는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라든지 제자 교육, 양육에 대해서 참여하는 거죠. 그리고 큐티, 성경 읽기와 같은 개인적인 신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와 같은 모든 말씀과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게 말이 되냐고. 이게 무슨 경우냐면 원빈을 사랑하는데 이름 비슷한 현빈한테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거랑 똑같다니까요. 둘이 다른 사람 아닙니까? 근데 같은 사람으로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왜 여러분 이단에 빠져요? 안 빠져봐서 잘 모르시나요? 왜 이단에 빠질까요? 이제 대충 아시겠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천주교에 빠집니까? 왜 천주교에 빠지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여러분 하나님 모르기 때문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 교황에게 자신의 권세를 줬습니까? 언제요? 언제 줬습니까? 잘 모르시는구나. 교황은 오류가 없습니다. 처음 알았었어요? 오류가 없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오류가 없습니다. 이만희 씨하고 비슷하죠? 하나님이 언제 교황에게 자신의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언제 이만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다른 이름이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데 왜 빠지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왜 유독 한국교회만 이렇게 이단들이 많고 이단들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분명 한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한국 시민들이 종교심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런데 종교심은 뛰어난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꾸 이단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정통교회 다니다가 이단에도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는 건 죄가 아닙니다. 모르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모르는데 알려고 하지 않는 건 죄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얼마에 사셨어요? 한 100만 원에 사셨습니까? 제가 100만 원에 샀으면 제가 인정. 100만 원짜리 어떻게 펴서 봐요? 100만 원짜리 별거 아닌가? 1000만 원짜리라면 제가 인정. 찢어지면 어떡해요 이거? 그러면 인정. 근데 여러분 보통 성경책이 얼마죠? 싸면 2만 원 정도 하거든요. 성경책 2만 원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일주일에 몇 번이나 펼쳐보세요. 몇 번이나? 예배를 제외하고 그나마 예배를 자주 오시는 분들은 성경책을 아무래도 찾아볼 기회가 많죠. 근데 예배를 빼고 한번 세워보세요. 내가 일주일에 몇 번이나 성경을 펼쳐보느냐라는 거죠. 내가 몇 번이나 예배에 참석하고 내가 몇 번이나 공부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말씀을 가까이 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모두 다 알고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신앙의 제자리 걸음을 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 성경책 지금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 몇 년도에 사신 거예요? 몇 년도에 사신 거죠?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습니까? 몇 년도에 사신 거예요? 7년? 10년? 잘 기억이 안 나죠? 그 이상 된 것도 많을 거예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이제 대학교 4년에 성경책 2권을 바꾸고 대학교 3년에 성경책 2권을 바꿨습니다. 아니 그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돈이 없었거든요. 저는 또 신학생들이 이거 사는 성경책은 비싸요. 비쌉니다. 이게 여러 가지 그 사본학적으로 들어가야 될 이게 많아가지고 정보들이 많아서 저작권 때문에 들어가면 비싸져요. 성경책도 비싸거든요. 근데 제가 사는 성경책은 비싸요. 10만 원씩 이렇게 합니다. 별거 아닌가 봐요. 근데 대학부 4년 동안 2권 바꿨고요. 대학원 3년 동안 2번 바꿨어요. 최근에 이거 권사님이 사줘가지고 제가 졸업하고 드디어 바꿨습니다.
거의 너덜너덜해서 찢어지기 직전 창세기가 한 10장 정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런데 권사님이 바꿔주셨어요. 제 성경책을 보고 마음이 아프셨는지 바꿔줬어요. 이것도 이제 지금 2년 돼가는데 지금 하나씩 한 장씩 상태가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성경책을 4학년 때 졸업을 하면서 이 성경책을 새로 사면서 대학원 들어가야 되니까 성경책을 사면서 2년마다 한 번씩 바꾼 거잖아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너무 많이 봐서 2년 만에 너덜너덜해진 성경책을 바꾸면서 와, 우리 한국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성경책을 본다면 이단에 빠지는 이가 아무도 없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책 몇 년도에 출판한 거라고요? 몇 년 되셨다고요? 아니 이거 아마 새벽 예배에만 나와서 펼쳐봐도 이거 5년 못 넘겨요. 성경책이 굉장히 이거 수명이 별로 길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학교 이제 대학원 들어가서 또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학부생으로 4년, 대학생으로 3년 이렇게 7년 동안 이제 공부하면서 깨달은 건데 신학생들도 똑같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7년 동안 성경책을 안 바꾸더라고요. 심지어 졸업할 때 깨끗해요. 이제 그 이제 목회자들과 신학생들 뭐 이제 전도사님들 이분들은 성경책이 있잖아요. 이제 하도 읽다 보니까 아 맞다, 마태복음 어디에 그 무슨 말씀이 있었는데 그거를 몇 장으로 읽는 게 아니라 오른쪽 위에 있었는데 이렇게 기억하거든요. 그렇게 넘기다 보면 그 위치에 있어요. 그렇게 이제 찾는데 성경책이 바뀌면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찢어지고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뭐 가난한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안 바꾸는데, 그래서 저는 성경책이 4권 바꿨는데 똑같은 출판사에 똑같은 책에 똑같은 책. 심지어는 제 동생에게도 똑같은 성경책을 선물해 줬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대학원 이제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다 전도사님들이잖아요. 전도사님들한테 제가 아니 성경책 왜 안 바꿔 그랬더니 뭐 성경책을 뭐 이렇게 뭐 짜주가 쓸만한데 7년 동안 성경을 안 바꾼 그분한테 아니 성경을 들고 다니기는 하냐고. 제가 들고 다니긴 해요. 성경책 액세서리입니까? 안 봐요. 7년이 지났으면은 신학 공부만 해도 분명히 이거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은 바꿨어야 되는데 더 찢어져서 더 이상 못 썼을 텐데. 제가 이 전 성경책 구경하고 싶으면 제가 박물관처럼 이렇게 사무실 앞에다 딱 전시해 놓을게. 창세기가 얼마나 없는지, 시편이 얼마나 없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성경 가지고 얘기했지만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 모든 예배, 모든 활동 웬만하면 다 참여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는 다 말씀으로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책을 여러분들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모르는데 내가 왜 신앙이 제자리 걸음을 할까? 자기를 속이는 거야.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찌 하나님을 모르는데 내 신앙이 성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걸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모른다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를 갈랐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홍해도 갈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모를 거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이게 홍해는 여리고성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면 그 성조차 무너뜨릴 수 있는 가나안의 엄청난 요새들 중 하나였던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모를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고군분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신앙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첫 번째 이유, 오늘 설교죠. 오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깊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은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알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